안녕하세요, 친구들.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소년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또 예쁘게 잘 자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사랑을 가득가득 누리기를 바라면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먼저 말씀 합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암송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독하고요.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암송해가지고 다음 주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으로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알았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암송해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영광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두 눈을 감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서신 채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경배의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앉으시고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보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히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처소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온전케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8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736쪽에 있어요. 738쪽.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앞서 찾아서 놓은 친구도 있는데요.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문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샬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긴 이야기 가운데 한 절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전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총독인 느헤미야, 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돕는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절부터 12절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죄를 계속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끌려갔어요. 남쪽에 있었던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성경책을 쉽게 볼 수 있을까? 지금도 공산주의나 아니면 아까 기도 중에 나왔던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 사람들이 다시 다 그 나라를 점령해서 기독교인, 미국을 도왔던 사람들은 막 처형하기도 하고 나오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 색출해서 그런 일들을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중국에서는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쫓겨났는데, 이렇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또 그런 나라에서 믿고 있는 그런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종교들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었는지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그냥 무시하고 끌려갔어도 우리가 잘못해서 망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그때 들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이 사실 이들을 한 번 택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데려올 거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했는데, 사람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아까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막상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막 성벽이 무너졌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그때보다 더 형편없이 그 도시가 망가져 있던 거야.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앞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자꾸 재건하고자 여러 번 애를 썼어. 그래도 여기에는 우리 옛날
다윗 왕이 계셨던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곳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계속 많은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성벽을 짓지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런 때 느헤미야가 온 거야. 에스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한 건 우리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벽을 먼저 함께 건설하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고 성벽을 짓기 시작했는데 70년 동안 망가지고 무너졌던 그 성을 여러 번 다시 회복하려고 했어도 못 지었던 이 성벽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힘을 합하여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을 온전히 뺑글뺑글 둘를 수 있을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이 성벽을 다 쌓았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성벽을 다 완성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쪽으로 다 모이십시오. 우리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우리 다 함께 모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성벽을 지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모인 거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 우리가 이곳으로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바라는 건 이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소망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에스라라는 학사, 제사장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자 이 선생님에게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서를 우리에게 가져와 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서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읽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이제 곧 닥칠 시련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서 있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고 또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읽어주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읽으려면 어떻게 돼? 책을 쫙 펴야겠지? 에스라가 가져와서 성경책을 쫙 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 성경을 피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간절히 보고 싶어 하던 사람들, 간절히 듣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책이 쫙 펴지는 순간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마치 귀한 손님이 집으로 들어올 때 우리 앉아있다가 집에서도 아빠나 엄마가 일하고 들어오시면 집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딱 현관문으로 나가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다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손님이 엄마 아빠나 귀한 손님이 집에 오거나 우리 가운데 오면 자리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의를 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딱 들어와서 펼쳐지는 순간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건양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다 함께 일어나고 펼친 다음에 에스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이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막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높이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주었어요. 근데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쓰셨지만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 무려 70년 동안이나 거의 못 들었으니까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어려워가지고 잘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셨어.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이 제사장 일을 돕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줄 때 그것을 밑에서 듣고 있다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것을 해석해주고 풀이를 해주고 해설해주면서 모두가 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갖는 생각이 안 듣도록 에스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걸 바라시는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신 거야. 다 풀어주셨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글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었었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저의 삶을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 말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삶, 그런 삶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못했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계속 회개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하나님이 회개하신 걸, 여러분들이 회개한 걸 하나님이 듣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더 자책하지 마세요. 더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기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맛있는 음식들 집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사십시오. 더 이상 울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에스라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십시오. 나누고 돌아보면서 기쁨 안에서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니에요, 저 그래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하고 계속 이 밑에 있었을까? 엉엉 울면서 저의 죄는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일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어?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 여기에서 엉엉 울던 것들을 다 털고 집에 가서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이웃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튼튼한 성벽을 재건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그 울타리 안에서 세운 것처럼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무너졌던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서로 사랑하며 나눌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어.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보내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은 다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서 보내게 되었어요. 이게 1절에서 12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일에 힘을 썼어요. 함께 모이세요 라고 했을 때 다 모이고 그렇게 듣고 싶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서 쫑긋 듣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에스라가 하는 말을 혹시 못 들을까 봐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 풀이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이 이후에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유혹이 와도 과거와 같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 갔을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내가 막 누렸지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조금 게을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또 잘못을 범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들을 많이 드리러 오잖아. 그리고 매일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잖아. 이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꾸준하게 지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공부해야 돼. 나 이제 중학교인데 고등학생인데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영어로 단어라도 하나 더 봐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닥칠 수도 있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런 말씀들을 반추해 봐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올바르게 또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들을 우선을 두고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약한 사람인지라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 모두가 다 그러면 나 역시도 전도사님도 그렇게 휩쓸려서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런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을 버려? 아니면 끝까지 붙잡아? 끝까지 붙잡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했어. 내 백성은 내가 찾을 때까지 찾아내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 분이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혹 그래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야지 하면서 말씀을 좀 소홀히 하고 떨어지고 내가 그래서 넘어졌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은 다시금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유 내 자녀 하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주변에 성벽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회개와 또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붙드세요. 기왕이면 그런 실수 없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끝까지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설령 우리가 좀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붙드시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또 기억나게 하실 거야. 그러면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다 녹아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고 열심히 배우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배우고 전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왜 배워야 되는지, 왜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다 구원할 거야. 온 세상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데 변치 않아. 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거룩한 삶을 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혹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을 같이 세워주고 믿음의 친구들을 곁에 두어서 나를 계속 끌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큰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릴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안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자인지 고백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인지, 내 주님 되신 게, 나의 목자 되신 게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것,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 예배 시간 됐네, 힘든데,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건강도 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큰 사랑을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야. 들으려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포로가 되고 멸망을 당했었던 건데,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음에도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 위해서, 이건 전하지 않으니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없어서 생긴 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안 들을래 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널 향한
널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 돼요. 알았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연애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이곳에 모인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또 가르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에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서 하나님께 즐거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바라기는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 드려진 이 헌금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이렇게 잘 사용되어서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일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체 줌 공과는 없고요. 이 예배가 마친 후에 2부 순서로 말씀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암송 말씀 우리 이사야 1장 18절인데 일부 친구들 중에는 벌써 암송했다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암송해가지고 다음 주에 셋째 주잖아요. 앞에서 나와서 암송한 걸 발표할 수 있는 친구는 전도사님이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암송한 건 영상으로 촬영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담임 선생님께. 네, 연말의 시상을 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에도 계속해서 생명 헌금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 내 용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는 이웃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면서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육부 공지를 통해서 오늘 달란트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이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아직 이렇게 수렴이 다 안 됐어요. 학생들 출석 같은 것들이 아직 더 모여지고 있어서 9월 마지막 주에 달란트하고 상반기 이렇게 출결 그리고 전도 이런 것들을 같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 갖고 있고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9월 말에 같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말씀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귀 기울여서 들었다면 대부분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까? 초성인 때는 이래요. 문제 나오자마자 손들더니 정답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도 바벨론이라고 한 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 범죄함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도록 하고 다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요? 이거 좀 어려워요. 짜잔, 이렇게나 지문도 길어. 그리고 내용도 그럴싸해요. 한번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쌓았다. 느헤미야 이전에는 그 누구도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지 않았다. 미나 든 거야? 든 거였어요? 손? 아니야? 일단 1번 왜?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았다. 아까 52일 만에 같이 합심해서 쌓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또 미나가 2번 어떤 게? 느헤미야 이전에는 그 누구도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70년 세월 동안 여러 번 쌓으려고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성벽을 쌓네. 바벨론을 침략하려고 얘네들이 성을 쌓나 봐요 라고 바벨론 왕한테 막 고소하고도 했어. 주변 지역에다. 그러면서 성을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여러 번 지으려고 했었지만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짓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든 친구들은 몇 번? 일단 먼저 민호는 몇 번 같았어? 2번. 그리고 시현 4번. 성벽을 다 쌓은 뒤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이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넓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곳이 수문이었는데 그 앞에 큰 광장에 여러분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쫙 모이게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누구를 불렀다고? 성경책 가져와 주세요라고 하면서 에스라라는 제사장 겸 학사인 분을 모셔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주시고요. 우리 사람들 앞에 알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명령을 들은 총독입니다. 명령을 들은 에스라가 이 수문학 광장에 높이 올라가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레위 사람들이 그 아래 서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요. 아마도 이 에스라나 또 레위 사람들 같은 역할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전도사님은 잘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삶을 더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풀이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선생님들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주는 거야. 마치 레위 사람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수문학 광장이야.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예요. 정답은 2번. 이전에 계속 싸우려고 했는데 방해 때문에 안 됐어. 그럼 느헤미야 때는 방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느헤미야가 막 성 쌓을 때 52일 동안 이때도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 못 짓게 하려고 막 사람들에게 그럼 못 가져가게 하세요. 바벨론에 똑같이 이전처럼 바벨론에게 대적하려고 지금 성을 쌓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걸요? 막 이러면서 더 못 짓게 하기도 하고, 도비아과 산발라냐는 사람은 성벽을 막 짓는데 막 와서 조롱도 하는 거야. 야, 그 성벽에는 여우도 넘어갈 수 있겠다. 여우가 지나가면 다 무너질 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합심해서 성을 쌓고 있는데도 해방을 놓은 거야. 못 짓게. 그런데 어떻게 했어? 52일 만에 다 지었어.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한 손엔 창을 들고 적군이 오면 싸우려고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흙을 쌓아서 이렇게 지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52일 동안 성벽을 든든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워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울타리 된 부모님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에 OX 문제.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였고 느헤미야 총독은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정리되고. 시연이는 이렇게 한 거야? 그래. 원래 회개할 때는 금식해. 잘못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막 숯가루 같이 껌댕이 같은 거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막 배옷 같은 거 까칠까칠한 옷 입고 막 그 죄 앉아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막 자기 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회개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금식해라. 어떤 왕은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먹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어.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지?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좋은 음식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잘 표현한 대로 금식하라고 말하지 않고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마지막 문제. 아래의 말씀은 몇 장 몇 절일까요? 민호는? 그래, 3번, 8장 8절. 중요한 건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이 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일을 누가 했다고? 에스라가 낭독을 했더니 해석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다 도와줬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레위 사람과 같은 역할들을 선생님이 하듯이, 전사님이 하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야 돼요. 알았죠? 이랬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들을 다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회개하는 죄책감이나 이런 것에 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쁨의 삶, 나누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치? 배워야 돼. 배워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멀리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퀴즈 정답은 3번이고요. 말씀은 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선생님 저 왔어요 라고 인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 받고 집으로 고고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